최근에 대중음악 차트와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노래 한 곡이 있습니다. 바로 남매 듀오 이 악뮤의 정규 4집의 수록곡인 소문의 낙원이라는 곡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네. 이 곡은요, 발매된 이후에 한 달이 넘게 음악 차트 1위를 유지하면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자극적인 도시를 떠나 상처 입은 이들을 조건 없이 품어주는 가상의 환대 공간을 찾아 떠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래 영상에 달린 대중들의 댓글들을 보면요,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찢겨져 있는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앓으며 버티고 있었는데 이 노래를 듣다가 나도 모르게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또 다른 댓글은 이렇습니다. 시끄럽고 자극적인 세상 속에서 드디어 마음 편히 숨을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났다. 그리고 또 다른 댓글은요, 가사 하나하나가 당장이라도 모든 걸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은 내 마음 같다. 이런 식의 공감들이 댓글창에 빼곡합니다. 이 노래의 도입부는 지치고 병든 현대인들을 향해서 나지막이 속삭이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여,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았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외톨이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큰 위로를 받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그만큼 피곤하고 고달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은 한마디로 만성 피로와 영적 고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OECD 국가 중에 노동시간은 최상위권이고 수면시간은 최하위권입니다.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이 번아웃을 경험했다라는 통계는요, 이제 더 이상 놀랍지도 않습니다. 안정된 삶과 성공을 쫓아 날마다 숨가쁘게 달리며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매일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갈아 넣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치열한 경쟁 끝에 남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갈증과 무력감 뿐입니다. 노래 가사처럼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아가며 악으로 그리고 깡으로 버텨보지만 영혼의 바닥이 드러난 채 지쳐버리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자화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라와 성전 그리고 자신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잃은 채 그렇게 포로로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포로 생활에서 건져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이 가고 2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구나, 나의 이러한 고단함은 하나님의 관심 밖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던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소진되고 말았습니다. 깊은 절망감과 그리고 피로감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절망과 피로를 보시고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지친 거야 라면서 비난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들을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한 음성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건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위로가 담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로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지치고 병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지친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다시금 소생하며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크신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시는 우리 되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이 지치면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 말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마음의 여유가 사라져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요,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조차 에너지 소모로 느껴서 연락을 피하게 되고요, 이 자발적인 고립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게다가 우리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는 터널 시야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어두운 터널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사방의 아름답고 넓은 풍경은 다 사라지고 오직 눈앞에 좁고 어두운 구멍만 동그랗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고갈되면 딱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하신 사랑과 신실하신 계획이라는 대형 화면은 순식간에 다 꺼져버리고요, 오직 내 영혼의 낙심, 내 직장의 문제, 내 육신의 질병이라는 고난의 크기만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확대되어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문제에만 시선이 좁게 함몰되다 보니까 그 문제 너머에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삶에 흩뿌려 놓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마저 다 망각한 채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어,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어 라면서 극단적인 절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터널 시야에 갇혀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아픔과 나의 상처에만 머무르던 시선을 들어 온 우주 삼라만상을 목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지혜와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늘 이 땅에만 머물게 되어집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얼굴, 갚아야 할 대출이자, 자녀의 성적표, 내 몸의 질병,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이 땅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만성 피로와 영적인 탈진의 상태에 가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높이 들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이 괴로움의 상황을 앞두고 계시는 하나님께 너의 시선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옮겨야 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 가운데 끝없이 펼쳐진 별들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별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온 우주의 크기를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는 약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의 별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 대교교회 성도님들은요, 스케일이 크세요. 별들이 2천억 개, 4천억 개라면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정도쯤이야. 놀라지 않으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은하계, 이 은하계와 이웃한 은하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보다 좀 더 크기가 커서요, 이 안드로메다 은하에는요 약 1조 개의 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영혼이 없으셨어요. 1조 개의 별입니다. 1조 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주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현대의 과학 기술로 관측이 가능한 전체 우주에는요 2천억 개 혹은 4천억 개의 별들을 지니고 있는 이러한 은하가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은하가 약 2조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2조 개요, 2조 개. 수천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가요 2조 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 우주에 별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별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연 이 별들의 수가 이 온 우주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될까라고 제가 자료를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이 전체 우주에 존재하는 별의 개수가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모래알의 총 개수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강릉에 가보시면 여러분, 경포해변 있죠. 경포해변. 그 밑에 안목해변도 있고요, 정동진 해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변에 가면 그곳에 모래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모래알 개수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세실 수 있으십니까?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런 해변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는 얼마나 많은 해변이 있고 헤아릴 수 없는 모래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모래알의 개수를 센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래알의 개수가요 온 우주에 존재하는 별의 개수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수많은 별들을 그냥 뭉텅이로 한 번에 다 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별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지어주시고 친히 불러주시고 그 궤도를 직접 운행하시면서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4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그의 존재를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와 그리고 교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돌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별들을 다 아시고 그것들을 지금도 질서 있게 운행하시며 모든 별 하나하나 그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거대한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아시고 세밀하게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모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잘 알고 계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름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길교회 교인 몇 번으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황을 다 아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시고요, 누구 때문에 그리고 무슨 일로 인하여 우리가 속상해하고 있는지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점심에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갈등했는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오늘 흘린 눈물, 밤잠을 설쳤던 그 고민,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속으로만 삼켰던 그 원통함을 하나님은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세밀함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참된 위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 그 위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로는 내 문제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지를 확인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위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에 내 작은 인생이 붙들려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고요, 안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우리를 지치게 하고 피곤케 하는 삶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높이 들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무별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시는 그분께서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종남아,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사랑하는 종남아, 내가 너를 잊지 않았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 잃지 말아라. 나와 함께하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를 향하여 따스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요, 우리의 삶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임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대길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어떤 위로의 실체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주고받는 위로와 차원이 크게 다릅니다. 이 세상의 위로는 마음의 공감이나 혹은 힘내, 괜찮아질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말 한마디에 그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런 위로의 말도 우리에겐 큰 힘이 되고요,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런 말들에는 우리의 막막한 현실을 뒤바꿀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엄청난 빚에 쪼들리는 사람에게 힘내라 라는 응원의 말은요, 참으로 고맙지만 그 말이 당장 내야 할 이자와 원금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낙심한 환우에게 건강하세요 라는 말은요, 위로는 될지언정 그 말이 그의 아픔과 통증을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이러한 세상의 위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피곤을 모르시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절대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쳐서 쓰러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해주시는 일은요, 단순히 우리 곁에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힘내라 라고 격려하시는 것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는 우리의 그러한 마음의 위안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힘있게 일으켜 세우는 실제적인 힘이 되고요, 실제적인 능력이 됩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피곤한 자에게 위로를 준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친히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능한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힘내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능력을 주신다, 힘을 더하신다라는 말은 그저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힘을 주시고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구체적인 능력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피곤하고 낙심한 가운데에 어찌할 바를 몰라 괴로움에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실제적인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 인물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홀로 상대했던, 홀로 싸웠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들과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영적 거장입니다.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세벨 왕비가 자신을 죽이겠다라는 위협을 가해오자 깊은 두려움과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깊은 광야로 도망쳐서요,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보십시오.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완전히 방전되어서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파산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다가가셨습니까? 그래도 네가 선지자인데 이 모양 이 꼴이야, 어서 일어나지 못하겠어? 라면서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사역하다 보면 힘들 수도 있지, 그래도 좀 힘내라, 이 공허한 말로만 위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쳐 잠든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맡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준비해 주셔서 그것을 먹이셨습니다. 한 번만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음식을 먹고 잠에 들자 엘리야를 또다시 한 번 더 어루만져 주셨고 준비된 음식을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의 지친 그의 육체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터치였습니다. 피곤하여 쓰러져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무궁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힘과 구체적인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신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에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못 살겠다고, 내 생명을 제발 거두어 죽여달라고 아우성치던 그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을 덧입자 무려 40일 밤낮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실제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안에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힘들 그때에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하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환경은 여전히 가시밭길일 수 있고요, 여전히 문제가 산적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심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러한 환경도 우리가 넉넉히 밟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위로를 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힘과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고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바로 유한한 우리 인생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년과 장정은 우리 인생 중에 힘이 가장 왕성한 시기, 피곤함을 모른다고 할 정도로 활기가 충천한 시기가 바로 소년의 시기고요, 장정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소년도 피곤하여 지칠 수 있고요, 힘센 장정들도 맥없이 비틀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 새 힘을 얻게 된다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소년도 지쳐 쓰러지고 장정도 비틀거리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시는 실질적인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앙망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 앙망이라는 말은요, 우러러보다라는 뜻의 한자 앙과 바라다라는 뜻의 망자가 합쳐져서 자기보다 높은 대상을 존경하여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앙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앙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고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바로 앙망인 것입니다. 저기 멀리 서 있는 산을 그저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뜨겁게 갈망하는 마음이 바로 앙망인 것입니다. 이 앙망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카바라는 말입니다. 이 카바라는 말에는요, 줄을 꼬다 혹은 함께 묶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이나 천을 함께 꼬아 튼튼한 줄 혹은 밧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카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느다란 실 한 가닥은 어떻습니까? 쉽게 끊어집니다. 그러나 여러 가닥을 꼬아 만든 밧줄은 어떻습니까? 강력한 힘을 견딜 만큼 튼튼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앙망이란 약하고 끊어지기 쉬운 나의 인생의 줄을 하나님의 강한 손에 단단히 묶는 것이 바로 앙망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의 밧줄에 우리의 삶을 단단히 동여매는 것이 바로 앙망입니다. 여러분, 내 줄만 보면요, 당장 끊어질 것 같아서 두렵기만 합니다. 내가 가진 줄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서 무기력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삶이 매여 있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팔에 굳게 묶여 있으면 나의 연약함은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견고하신 힘과 능력이 나의 삶에 지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힘은 바닥나고 나의 삶은 메마르며 나의 인생은 피곤할지라도 하나님께 단단하게 매어 있고 하나님 손에 든든하게 묶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새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태로운 이 세상에서 아무 힘도 없는 나의 줄을 스스로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우리의 삶의 모든 매듭을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께 꽁꽁 동여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있고 하나님께 묶여 있으며 하나님께 붙잡힘 받으면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힘으로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독수리는 날개짓을 하면서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 참새나 제비 같은 새들은 자기 날개 근육의 힘으로 파닥거리며 날아가죠. 그래서 조금만 날다 보면 이 금세 지칩니다.
한 번에 멀리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독수리는 다릅니다. 독수리는 상승 기류가 올 때까지 높은 바위 위에서 잠잠히 기다리다가 바람이 불어오면 그저 날개를 활짝 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강력한 상승 기류가 독수리를 하늘 저 높은 곳으로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힘으로 저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앙망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 단단히 묶여있는 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자들은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절히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를 하나님께 단단히 동여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비상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크고 놀라운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지친 삶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